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9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전도서는 인생에서 무엇을 거창하게 이루고 살려고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을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냐고 묻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이루려고 하는 삶이 해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일평생 함께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는 세상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붙잡고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로 하여금 죄책감과 삶의 무게와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며 살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해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자꾸 붙잡고 살려 그러면 삶이 평탄치가 않아요. 기쁨과 감사보다는, 은혜보다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해 아래에 있으면 평생 그것들에 휘둘려 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취하고 가져보았던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해 아래에 두고 살지 말고 두 번째인 해 위에 두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 아래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쫓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주님을 바라봐야만 가능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시작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끝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나와 일평생 함께하며 내 삶에 힌트를 주시고 삶의 고비를 잘 넘기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해 아래에 있는 것에 여러분 시달려 살지 말고 해 위의 것을 바라고 사모하고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생명과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서창희 전도사님, 30세의 젊은 전도사님이 쓰신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라는 분이에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갓 전도사님이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참 신선하게 일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책을 읽다 보니 젊은 분임에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을 가지고 사는지 그를 통해 잘 표현하고 있음에 감동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분 책을 보면서 감동받은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지구에 돈 벌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선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 지구에 돈 벌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 성도 여러분, 이 지구에서 무엇을 하고 살다가 가실 작정입니까? 세상 시루대로, 세상 흐름대로, 세상 유행을 따라 살다가 여러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지구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다 오라고 이곳에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임을 뽐내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간증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가 되면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 이분이 제목 삼은 걸 보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예배하고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배하고 사는 게 있어요.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예배하고 사는지를 보면 야, 저 사람이 삶의 목표가 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사람을 어떻게 잘 보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예배하고 사는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는 봐야 돼요. 예.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 그 사람이 여러분 목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삼하고 사는지를 보면 인생의 끝에 무엇을 이루고 살 것인가가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자 이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성도로, 믿음의 제자로 보고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구석진 곳까지도 믿음의 흔적, 감사의 흔적을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 큰 꿈을 꾸고 살았던,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의 흔적, 은혜의 흔적을 남기고 살았던 사도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특별히 제목으로 삼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라는 일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 설득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누구에게 설득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설득되었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설득되었습니다마는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설득되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기적으로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유럽의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첫 해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도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지고 가장 발달했고 지금도 그 에베소
도시의 문명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의 제자들이 되어 살았던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지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서 다시 편지를 보낼 정도로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의 가장 큰 근심이 뭡니까?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 성도들 중에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사는 것이 별것 아닌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맘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술이라도 마음껏 채워 먹고자 합니다.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술이라도 내 뜻대로 채워 살 테니 건드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술을 마신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저절로 잘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에베소의 성도들이 술이라도 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인생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해 아래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 것을 보고 하나님 해 위의 것을 보라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해 아래 것을 보고 사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마음이 상해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의 성도들은 무엇에 설득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설득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설득되어 살았던 것은 잃어버리고 술에 설득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술에 설득된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 가운데 행동하기 쉬워요. 술의 힘을 빌려 못하던 말도 합니다. 문제는 술이 깨고 멀쩡해지면 자신이 술에 취했을 때에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설득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설득되어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설득되어 살아야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이해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술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걱정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과 술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내가 무엇에 잘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반응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설득되어 살기 쉬워요. 그러니 무슨 말에 일단 성질부터 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분에 설득되어 살기 쉽습니다. 기분 나쁠 때 그것에 설득되어 성질 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그것에 설득되어 한턱 쏘고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분에 좋고 나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설득되어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남이 하는 것에 설득되어 따라 살기 쉬운 게 사람입니다. 내 것보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게 사람의 힘내요. 그것을 설득되어 살면 늘 남 따라 하다가 인생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해 위의 것을 보고 살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해 아래 사람만 보고 살고 목적만 보고 살다가 여러분 인생이 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남의 인생 보고 부러워하며 살지 말고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새기며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려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설득되어야 돼요. 그것이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어느 방송국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이 스튜디오 곳곳에 선배 PD와 함께 장비를 둘러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배님, 이거 정말 비싸 보이네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선배 PD가 후배 뒤통수를 한 대 치면서 내가 평생 벌어도 못 살 거야. 꿈도 꾸지 마. 그렇게 뒤통수를 맞고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한데 후배는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후배 사원은 재벌 오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사고도 남아. 선배 PD가 재물이 있고 없는 것으로 자신을 깔보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도 후배가 그것에 별로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물에 있어서 어떤 물건을 갖고 사는 거에 있어서 그는 마음 상하지 않을 만큼 재물에 당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당당합니까? 우리는 무엇에 당당하며 살고자 합니까? 성도는 세상이 주는 근심에 당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세상 근심을 마음껏 맡기고 살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까먹으면 세상 근심이 있을 때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움츠러들고 연약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아픔에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했다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지 않아요.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하면 가장 먼저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도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듣고 살아가므로, 그래서 주의 은혜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난 4도시에서 주님의 말씀도 은혜도 인도하심도 받지 못했어요. 당당할 수 없었어요. 움츠러들었어요. 그러다 이곳 드로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아 당당하게 다시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계획한 4번의 계획에서 실패하고 5번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설득되어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4번 실패하고 5번째가 되어서야 주의 말씀에 설득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더 일으켜 살도록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를 설득하고 회복해 하고 당당히 살도록, 믿음에 당당히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에 설득되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에 설득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설득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받은 은혜 때문에 당당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렵기 쉽고 마음 상하기 쉽고 힘들기 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와 성도로 성령 충만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한 사람의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믿음의 위대한 꿈을 시작했어요. 이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믿음의 일을 시작했어요. 위대한 믿음의 일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일을 합니다. 성공의 가능성, 도달할 가능성, 꿈을 이룰 가능성이 보여야 마음이 움직이고 발길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의 발품을 판다는 시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발품을 판다. 사람 내음 물신이 풍기는 곳 향해 발품을 판다. 행여 막다른 골목에서 벽 보고 외치지 않고자 헛길에 발걸음 멈추고 나 가슴에 발품을 파노라.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만을 보고 믿음의 발품을 팔고자 결단했습니다. 예. 나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발품을 팔고자 합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만 보고도 믿음의 발품을 팔고자 결단을 했어요.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마게도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기다리는지 사도 바울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에만 눈을 뜨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마게도냐 사람 단 한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한 사람만을 보면서 믿음의 일을 시작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한 사람을 보고 믿음의 발품을 팔고 살고자 결심했던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믿음의 눈을 이전보다 더 크게 뜨고 살도록 도와주셨어요. 예. 아시아에 머물러 살던 바울을 유럽으로 발길을 돌려 믿음의 발품을, 기도의 발품을, 은혜의 발품을 팔고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에서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작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 설득되어 믿음의 일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에 그 믿음의 일,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믿음의 일이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시대에 세상을 움직이는 두 대륙, 미국 대륙과 유럽 대륙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계를 움직여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설득되어 들었던 주님의 말씀과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발품, 예배의 발품, 은혜의 발품을 팔고 살 오직 한 사람을 우리 중에서 찾으세요. 너 믿음의 발품을 팔고 살지 않을래? 기도의 발품을 팔고 너는 살지 않을래?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의 발품으로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먼저 가정을 위해 기도의 발품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예배의 발품을 살고자 해야 합니까?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배의 발품으로, 찬양의 발품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홍해를 건넌 지 딱 4일뿐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것을 금방 찾아 모세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원망의 발품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어요. 실망하고 살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의 발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면 은혜의 발품으로 살 수 있는 구원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충분히 은혜의 발품, 감사의 발품, 믿음의 발품으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의 발품 팔기를 열심히 했어요. 원망의 발품 팔기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면 우리도 어디서든 기도의 발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만나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모간한 신앙과 성품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우리들과 너무나 닮았어요. 그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이 바로 광야에 살았던 첫 번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린 그들과 너무나 닮았어요.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세요. 문명의 혜택을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괴롭게 살고 낙심하고 살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 아닙니까?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발품이 부족해서 그래요. 은혜로 살고자 하는 발품이 굳어져 버려서 그래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발품이 식어져 버려서 그래요.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것이 이렇게 가득함에도 우리는 결핍으로 부족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 위의 것은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어요. 해 아래 것은 마음으로 욕심으로 범죄를 통해서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가가 따릅니다. 위의 것은 해 위의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인간의 결핍, 인생의 결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오직 주님만이 내가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만을 보고 사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살 때 내 삶에 거두고 사는 열매가 해 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비에 대해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비가 많으면 장마가 오고 폭우로 힘들고 어렵다고 난립니다. 비가 적으면 농사가 안 됐다고 과실이 수확이 적어 가격이 폭등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내린 비는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땅을 적시고 땅에 스며들면 결국엔 소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단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를 심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농사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를 열매 맺고 살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출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주셨어요.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을 교회에서만 찾고 살지 말고 내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모든 곳에서 찾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에서만 만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더 만나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만나고 찾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가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을 찾을 때예요. 주님께 기도할 때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걱정과 근심에 설득되어 살기 쉬운 이 시대예요. 사방에서 아우성이에요. 정부도 알지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발품 밟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 믿음의 발품을 팝니다. 농부가 밭에 영양 주고 마음 주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에 주님 믿음의 발품을 파무며 말씀의 발품을 받으며 기도의 발품을 팔며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설득되고 기도와 은혜에 설득되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만 보고 유럽으로 떠났던 사도 바울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신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의 믿음의 발품이 가정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해 아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에 충만한 은혜로 살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한 주간 풍성히 누리고 살고 부르짖고 살며 간구하고 살며 응답받으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